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학교도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입대할 때가 있으면 제대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네버 엔딩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또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창조가 역사의 시작이죠. 그럼 역사의 끝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역사가 끝이 납니다. 창조로 역사가 시작되고 재림으로 역사가 끝난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간관이다,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시작과 끝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성경 하지 않아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성경 그렇게 선포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마가의 묵시록 이런 별명이 있고요. 또 소묵시록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전체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13장에서 두 가지 다른 사건을 이제 예언하십니다. 하나는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 사건, 파괴 사건을 예언하시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일어날 종말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미래에 나타날 종말 사건을 동시에 이제 두 사건을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일종의 뭡니까?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종말 사건이 본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고편으로 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13장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종말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 전체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나가시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서기관들의 거짓된 영성을 드러내셨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초점을 두는 서기관의 거짓된 영성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참된 영성,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삶 전체를 드리는 과부의 영성, 참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성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떠나시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 성전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13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분명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겉만 보고 그 겉의 화려함에 도취해서 와우 하는 거예요. 와우 하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난 건물, 이 엄청난 성전 하면서 막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후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끝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너희들이 거대한 이 성전, 화려한 성전, 견고한 성전을 보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AD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4년간 전쟁이 계속되죠. 그리고 AD 70년에는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 세계 군단 6만 명의 병력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성전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돌이 다 해체해버립니다. 돌을 다 해쳐버려요. 그래서 23장 2절의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정확히 40년 후에 AD 70년에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끝을 보신 거예요. 끝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시작은 봤지만 끝은 못 본 거예요. 겉에 화려함을 봤지만 속에 그 부패한 것은 보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결국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 끝이 있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결국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항상 끝을 보면서 사는 거죠. 끝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끝을 모르고 삽니다. 끝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교만하고 근거 없이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끝을 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끝을 보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생 평등 법칙, 인생 평등 법칙. 이런 얘기입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된다. 그러니까 40쯤 되면은 뭐 대학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배운 거라 뭐 요즘 다 새로울 것도 없기 때문에 써먹을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해진다는 거죠. 50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때 한미모 하던 분들도 50대 되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쁜 거 안 이쁜 게 별 차이가 50대쯤 되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60대 되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대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져가지고 말이 많아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반대로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씩씩해지고 목소리가 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젊었을 때는 남편들한테 워워 하면서 좀 조용해 그랬잖아요. 지금 반대예요. 아내들한테 워워 좀 조용해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되면 남녀가 구별이 없어진다, 평등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70대는 건강의 평등, 70 되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어디 아파 물어보면 참 골치 아파요. 하도 아파가지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안 아픈 데가 어디야? 그러면 얘기하기 쉬워요.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70쯤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 안 건강한 사람 비슷해지는 거예요. 건강의 평등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80대는 재물의 평등. 돈 많아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어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커도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대는 재물의 평등이 온다. 90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 뭐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경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과장했긴 했지만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이 끝으로 가면서 나타날 법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끝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끝에 가면. 이런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보면서 살라는 거죠. 끝이 없는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부리만 살지 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비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끝을 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끝을 보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딱 마친 다음에 제자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제자가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묻죠.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진다고 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나타날 것입니까? 이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제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날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어떤 태도로 이것을 맞이해야 될지 여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에 관심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여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하고 우리가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언제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모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요? 종말에 대한 자세, 태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마지막 그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이상한 종말론, 이상한 음모론,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공포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시죠. 실제로 AD 70년 요 사이에 많은 메시아 운동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이 당시 역사를 기록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메시아 운동이 이때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집중적으로 거짓 메시아 운동이 이때 많이 나타났어요. 역사에 기록된 가짜 메시아만 무려 10명이 됩니다. 기록된 메시아만 10명이 돼요. 그만큼 활발하게 이때 내가 그다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회적 혼란을 틈타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 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미혹시키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때, 혼란할 때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작해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전쟁 앞에 작은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는 거죠. 또 국가 간의 적대 관계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 같은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포에 빠지죠. 그러면서 종말이 없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얘기하시죠. 이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다. 이런 현상이 끝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일종의 뭐예요? 예고편이다. 예고편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예고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예고편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고편을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고편을 볼 때마다 본편이 올 것이구나, 진짜 종말이 올 것이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게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치열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실제로 AD 30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데가 AD 30년이거든요. AD 30년부터 예루살렘 멸망하는 AD 70년 요 사이, 40년 사이에 아주 핍박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핍박이 양쪽에서 왔어요. 하나는 종교 권력, 유대교로부터 왔고, 하나는 로마 제국, 정치 권력으로부터, 양쪽에서 핍박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다 회당도 가고 성전도 갔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전도 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그 지역의 회당을 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격렬한 투쟁을 하지 않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시기가 되면은 점점 기독교가 자리 잡히면서 아주 강력한 핍박이 유대교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90년쯤 되면 유대교에서 얀미아 종교회를 열어가지고 자신들의 예배 안에 예수를 모욕하는 기도문을 의도적으로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배 못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AD 70년까지 이런 박해가 점점점 심하게 유대교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형성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독교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 시기, 바로 AD 58년에서 64년, 이 시기가 누구 황제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때 통치하면서 많은 성도를 재판에 넘기고 순교를 시키고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누가 죽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주 핍박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예수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왜 미리 예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때 가서 핍박을 당해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는 게, 어려움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놀라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 하면서 배교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당당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시기 AD 30년에서 70년 요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합니다. 기독교 전체에 봤을 때는 핍박도 가장 강한 시기였고 복음의 역사도 가장 강한 시기가 놀랍게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AD 30년에서 40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12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도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복음이 로마 제국 본산인 로마시까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확산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막 활발하게 펼쳐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핍박이 강하지만 복음의 역사도 이 시기에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회적 혼란이 오고 자연적 재난이 오고 정치적 혼란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자꾸 집중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어두워진다, 어려워진다,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방향을 잊어버리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예고편을 쭉 설명하시고, 십자가 쭉 설명하시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 예고편을 가지고 본편, 종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죠. 26절 보시면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말이 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종말 사건, AD 70년에는 종말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종말 사건을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 징조들과 종말 전의 징조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앞에서 우리가 6절에서 봤잖아요. 내가 그러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종말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먼저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고 판을 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참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난 걸 보면은 참 그리스도가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택하신 자에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합니다. 택하신 자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표는 택하신 사람, 이미 믿은 사람을 흔드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뭐 JSM인가 JMS라든지 또 통일교 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공략합니까? 기존 교회와 기존 성도를 공략합니다. 뭐 추수꾼이라든지 산 옮기기, 다 그런 전략 아닙니까? 기존 교회 들어가서 완전히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타겟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는 자들을 흔들어 가지고 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흔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다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조심 안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먼저 올 거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상한 이단에 넘어간다면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삼가하라, 조심하라 말씀했는데 넘어가면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미혹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넘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지, 이건 진짜, 이번엔 진짜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정통교회 교인들을 빼내갈 때, 미혹시킬 때 쓰는 방법은 뭐죠? 성경을 가지고 항상 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일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성경 통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 같은 것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는 성경 공부는 자신의 교리를 증명해 줄 말씀만 뽑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쇠뇌시킵니다. 말씀에 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편식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큰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성경 통독 묵상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성경 통독과 묵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열심히 내시고요. 끝까지 완주하시고요. 내년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안 하신 분들은 내년엔 꼭 나도 성경 한번 읽을 거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교인인데 30년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한번 제대로 안 읽어봤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난 크리스찬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고 묵상할 거야. 이거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야.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떤 행사가 아니고 이건 기본이야.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매년 여러분 나이 수만큼 성경을 꼭 읽어가세요. 계속 읽어가세요. 그래도 여러분 한 50번 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30번, 40번 읽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입니다. 인터넷에 이상한 정보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요. 유튜브에 이상한 설교들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교회 밖에 자꾸 이상한 성경 공활 집회 찾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왜 개신교가 왜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개신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런데 절대 빠질 리가 없어. 나는 생각이 분명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라 절대 빠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만 이단에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상 이단에 가보면요,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요, 대학 교수, 의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타겟이 될 수 있고 누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냐. 절대 이것을 가볍게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기초한 분명한 말씀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진리에 기초한 분명한 말씀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뭘 쓰죠? 말씀을 쓰잖아요. 시편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이단은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죠?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이 미혹과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힘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의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 일에 또 열심을 내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말씀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못 모이게 해요.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자꾸 흩어져 있는 상태로 있게 만들고 고립된 상태로 있게 만들어요. 그래야 마귀가 미혹하기가 공략하기가 쉽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들은 것처럼 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적 프로젝트를 하고 선교적 삶을 함께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 인생을 봐도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봐도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굳건한 말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종말을 믿으십니까? 과학 만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종말을 믿으십니까? 호련히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 어느 시점에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 역사를 종결하신다는 이 종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사고에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향해서 예언했을 때, 그 AD 30년에 예언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후 AD 70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역사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을 보면서, 이 종말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신앙, 종말신앙 붙잡고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은 서로 인사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축도하는, 다 일어나 주시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헤어졌대요.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정말 뼛속까지 새기기 위해서 만날 때도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고 표대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